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복 두 번째 시간으로 아들 하나님을 통해 받은 영적인 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런 복이었는데, 이 모든 복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신비라는 말이죠. 신비. 여러분, 신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하고 신비는 다르다고 그랬죠?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건데, 신비라는 것은 알려줘도 모를 수 있다, 모른다. 그래서 신비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비가 뭐였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신비,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신비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신비를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하천상의 존재들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려요. 한번 생각만 해도요,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눈들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저 멀리, 끝도 없이 저 멀리 엄청난 존재들 사이에 두고 저 멀리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야, 정말 나 같은 이 피레미 같은 존재가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셨고 내가 그분께 과연 찬양 올려 들었다는 그 자체가 믿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가보면. 그렇죠? 그 엄청난 신비를 우리에게 오픈해 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 어느 본문 13절 14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복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잘 섬길 수 있는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날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마치 등급별로 구분해서 제일 마지막에 계신 분으로 체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는 아들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꼴찌가 성령 하나님이다. 마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개혁성경은 이 현대 역본들은 전부 다 이 구절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동등하심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교리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각각 다른 세 인격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세 개지만 이것을 딱 붙여서 두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분은 정확히 하나를 두고 함께 공유하시는 분이시고 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아들 하나님의 시대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이었어요? 신약이었어요? 그때 구약이었단 말이에요. 신약을 우리 예수님께서 여셨죠? 언제 신약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부터 신약 시대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은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나님 갖다가 시대별로 구분해서 일하고 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에 가서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이 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니까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나타내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38절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역대하 5장 1절에 가서 보면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24장 20절에 가서 보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함께 하고 계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따라서 시대별로 나눠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특정해서 구분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들 하나님도 과거에 구약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해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항상 이 삼일체 하나님은 함께 이리 오셨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해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오해죠. 마치 성령 하나님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정도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이것을 신봉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순절 은사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에서 이런 잘못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 그들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예. 왜 그러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예, 그러니까 새 언어들을 말하고 마귀를 쫓겨내야지만이 어때요? 구원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되게 강조하죠. 네, 과거에 저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정말 방언은 반드시 있다 막 이렇게 잘못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 마가복음 그 16장 18절 말씀은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속된 구절이잖아요. 17절하고 18절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18절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예.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떤 표적 이것을 말하려면 방언 은사하고 마귀 쫓겨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뭣도 해야 돼요. 예, 뱀도 앞에 갖다 놓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집어 올려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때요? 거기에서 독을 빼가지고 싹 마시면서 살면은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 근데 이건 안 해요? 위험하니까 책임 못 지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만만한 마귀만 귀신만 쫓아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귀신 없어요. 예, 전부 다 대불로 돼 있습니다. 마귀예요 마귀. 예. 그러니까 이런 은사주의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허구한 나 삼촌마귀 쫓아낸다고 그러고 큰아버지 쫓아낸다고 참 힘드세요. 그분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 보면 고스트바스터인 것 같아요. 예? 막 야 이건 세스코처럼 이게 마귀를 쫓아내고 다니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른들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교회 사모님이 방금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있잖아요.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성령님을 증거하겠다. 내가 믿음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진짜 농약을 마셨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구원 못 받은 거죠, 죽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배우자 선택 앞두고 직업 선택을 앞두고 영원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찾아가가지고 예언기도 받고 오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특히 저기 산에 올라가면 정신줄 오신 분들이 기도원에서 많이 찾죠. 네. 성경 예언은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예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언기도 받으러 산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큰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언기도 해주고 돈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100%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이에요. 양복 입은 무당입니다. 예. 양복 입고 있으니까 그냥 목사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 피해야 돼요. 또 맨날 병 고치러 온다, 병 고쳐준다면서 오라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예. 배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면 돼요. 그렇죠? 예. 큰 병 걸리면 병원부터 가야지. 그냥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치료해준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암 환자들 많이 가서 죽었어요. 그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예.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러한 능력들 나타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그런 일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이런 기적도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하지만 성경 66권이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성경 속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기적들을 굳이 베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한때는 쓰고 있던 손수건만 누가 만져도 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서신서들을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가 어때요?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포도즙 좀 써봐라 하면서 전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점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 안 해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항상 기적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빛뿐만 아니라 불까지 내렸습니다. 예,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걸 봤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으로 바뀌고요. 강물을 전부 다 피로 바꾸고요. 심지어는 황해 바다까지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컸죠? 막 성장했죠?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요. 버는 것으로 믿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자꾸 어떤 기적을 쫓는다는 그 자체는 어떤 눈으로 보고 믿겠다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미신적인 부분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가서 보면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고래에게 내쳐져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땅의 심장부로 가셨다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 영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부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또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30절에 가서 보면 이는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예,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표적은 구원과 부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그것밖에 우리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어요?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전부 다 죽으면 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요. 죽으면 끝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그냥 최대한 안 들키게 못된 짓 다 해보고 살 것 같은데 그게 현명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다들 거의 끄떡끄떡 하시는데 다음 말이 두려워서 지금 함부로 이렇게 동의하기 못하는 것 같은데 거꾸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말 다음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이왕 믿을 거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예.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써 또 그분을 어때요?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주로 위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로자 대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불쌍하게 쳐다보잖아요. 야, 저것들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참 아침에 등산도 가고 친구들 만나서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한심하게 생각하겠어요. 또 때 되면은 기도회 한다고 또 모이고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한심하고 답답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이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만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위로자 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예. 첫째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되살리고 우리 함께 있는 걸 되게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자와 창조물의 관계로 시작됐다가 왕과 백성, 목자와 양, 그 다음에 어때요? 신랑과 신부.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예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오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느니라. 언제까지라고요? 예, 끝이 없이 영원토록 우리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성령님은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복을 잊지 않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아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한테 가서 2000년 전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이랬다가 몽둥이로 맞아요. 그렇죠? 저것이 신성모독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다면 우리는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을 겁니다. 정말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예. 그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르쳐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막 말을 할 때요,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내가 말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들을 보니까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데, 전해보세요. 정말 그래요. 어떨 때는 막 전하다 보면 이게 내가 하는 말인가? 하는 정도로 말이 쏙쏙 잘 나오기도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성경 말씀 탁탁탁탁 생각나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신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에요. 또 실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때요? 기도할 때 깊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나는 그냥 도구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 몸을 통해서 하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는 그런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가끔 기도 깊게 보시면 정말 그거 깨달아질 거예요. 느껴질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죠. 또 갑자기 어떤 사람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라게 해주세요. 또 심지어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다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복음을 듣고 전할 때 성령님께서 구원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하게 해주십니다. 조금 전 말씀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건데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러한 일들을 결정적으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아니,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복을 우리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답이 절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살펴볼 텐데요. 이 복은 앞서 살펴봤던 이런 영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자, 전반절을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 여러분 구원은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로마서 10장 17절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이 구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동일하게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즉시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그 즉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줍니다. 신뢰하게 해줘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다 두려움이란 게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두 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 인간은 경험해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잘하면 어떻게 돼요? 당당하죠.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죠. 그냥 빨리 가서 보고 싶죠.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우리 최선모 형제님만 그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공부였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게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인간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옥 이렇게 얘기하면 두려움이 확 느껴져요.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지옥에 가세요라고 말하면요 화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걸 저주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받아들인 순간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입으로 감사를 달고 살아요. 처음에 구원받으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좀 잘해야 돼요. 새신자들 와가지고 구원받고 그러면 옆에 잘해야지. 막 매 주마다 오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 휩싸였는데 옆에 사람들 때문에 그 감동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평강을 갖게 해주세요. 이제 안 두려워요. 죽음도 두렵지 않고 돈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그렇죠? 직장에 가면 호랑이 같은 상사도 두렵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님이 주세요. 심지어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천국인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강은 무엇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에 가면 돈 달라고 이렇게 이걸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는 판타지를 가져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의지 못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물질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강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물질적인 것은 전부 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사람들 옆에 있어 보면 어때요? 같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예. 같이 평안해져요. 그 평안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함께 평안해지고 함께 즐거워지고 함께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까울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평강을 소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 평강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을 받는 순간 새 사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의 양심이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따라서 성도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 있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불안한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집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사울은 정말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리고 거기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어때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불안 증세로 미쳐가죠.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급기야는 마지막 때 너무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가냐면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 엔돌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 비상식적인 일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는데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들어요? 너 죽는다. 그 저주의 말을 듣게 돼요. 저도 이 신앙생활 해보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더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하지 않을 때, 또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급속도로 불안해져요. 안정이 없어져요. 어떨 땐 기도해도 그것이 해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했을 때 다시 평안이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싶으세요? 예,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일을 했다면 회개하시고 태도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자, 방금 전에 했던 13절 하반절인데,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믿은 뒤에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봉인은 seal, 그러니까 이 단어는 예로 표현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먹고 남은 음식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죠? 집에서 요즘 랩이라는 것이 얇은 비닐 있죠? 그걸로 음식을 딱 이렇게 싸놓으면 어때요? 쉽게 변질이 안 되죠. 그와 같이 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싼다는 거예요. 밀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딱 인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절대 다른 존재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의 몸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봉인해놨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 들렸다 그러면 그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100%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네. 진짜 마귀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성이 아예 사라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언제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가볼까요? 바로 뒤에 있는데 4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언제까지라고요? 구속의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한 번 먹었어요? 두 번 먹었어요? 세 번 먹었어요? 요즘 사지선다니까 4번 먹었어요까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몇 번 먹었어요?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그렇죠? 그가 한 번 먹어서 영원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죽음으로써 그 영원한 사망을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한다면 이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악과보다 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선악과는 한 번 먹고 사람을 영원히 죽게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의 피는 한 번에 영원한 생명을 못 주냐는 거예요. 줄 수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줬다 뺐다 줬다 뺐다.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하고도 남는, 그렇죠? 능력 있는 피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갖다가 그 생명으로부터 온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도장이 우리한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대한 상실 때문에 막 마음이 흔들려서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불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이 자꾸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선악과가 더 능력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더 능력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번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제 불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은 절대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구속의 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죠?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 4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슬프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프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강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돼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와 멀리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그분의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분의 인격과 어떻게 해요?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고 자꾸 자신들의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을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그 안에 살게 되면 정말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자,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속 유업을 언제 받았는가? 자, 12절 볼게요.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큰 형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서 예수님한테 큰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족보상 그렇게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일단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세요. 원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스스로 자신 낮춰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은 우리가 형제가 되어 주셔서 족보상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 표현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족보상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형님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받아 누리게 될 상속 유업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상속 유업을 우리에게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 놀려야 되는데 진짜 놀려야 되는데 그 상속 유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진짜 놀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개 구절을 쭉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찾아보기 전에 그 상속 유업을 갖다가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기업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업. 예. 여러분 기업이 뭔가 제가 사진 찾아가서 보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조직 이렇게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돈 벌려고 믿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준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기업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하지만 잘못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라고 표현하면 마치 뭐 돈을 벌기 위한 조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적인 복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요. 우리 킹덤 성경에서는 상속 유업을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뭐 기업으로 표현이 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고 이렇게 표현된 이 약속을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상속 유업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 유업은 이런 땅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마땅히 누리게 되는 자녀로서의 특권이자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속 유업이 무엇인가? 이 상속 유업이 우리에게 주는 권세가 무엇인가? 계시록 1장 6절로 가보시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상속 유업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 돼요?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아래에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분과 함께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구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있기를 원한다. 분명히 영어 성경에서는 Kings and Priest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나라로 번역해놨을까요? 여러분, 이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나라로 임명받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됩니다. 맞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신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 된다. 계시록 계속해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으로 통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한다.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왕이 통치해야지 무슨 왕 노릇합니까? 무슨 뭐 맨날 거기에 성청망청 사는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여러분. 그쵸? 예. 뭐 나라와 제사장이 된다고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왕 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상속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왕과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이 구속의 날에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통치하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이 상속유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로마서 14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먼저 그리스도의 휴거가 있고 이 땅에는 그렇게 되면 7년 환란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서서 각각 자신들이 몸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이 왕국에서 통치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에서 가서 보면은 5장에 가서 보면요, 이 그리스도 심판석,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공포스럽다고 얘기해요. 공포스럽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안에도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른 보상도 확실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통치하게 되는데, 왕과 제사장 통치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통치하느냐? 자,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상승 유보로 받는 거니까. 계시록 20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세를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어디에서 통치한다고요? 천년왕국인 거예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 각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몫을 가지고요, 아마 땅을 이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때 가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별거 아닌데, 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권세로 통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섬긴,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열심을 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복을 못 받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뛰어난 DNA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맞죠?
누구보다 믿음이 특출났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려고 생각했으면 얼마든지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 복을 받아 누린 걸 다 포기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됐을까요? 이 상속 유업을 받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욕심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 이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상속 유업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 잘 섬기고요. 그렇죠? 예. 정말 형제자매들 잘 섬기고요. 시키지 않아도 복음 전하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자꾸 둘러보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얻어먹으려고 둘러보고, 누구 괴롭힐 사람 없나 둘러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둘러보는 기준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욕심을 내야 되겠어요? 상속 유업에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상속 유업에. 예.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천년왕국에서만 우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들이로 돼 있죠. 예.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들과 그 다음에 7년 환란기에 못배움을 당한 이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이런 왕과 제사장으로서 상속유업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천년 왕국에 뿐만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상속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을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원 이후에도 엄청나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있다. 예. 그 일을 갖다가 누가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영적인 복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두고 신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구속의 날까지 봉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성도가 결코 구원을 잃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보증. 우리가 보증 서준다 할 때 내 이름을 걸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누군가 보증 선다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모든 대가를 다 치러주겠다고 아예 어때요?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갖다가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늘 의심이 될 때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계속해서 이러한 약속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유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 왕국과 영원 무궁 생성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영적인 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해 주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과 지난주, 지지난주 총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면서 쭉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를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증언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크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크게 존재감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영적인 복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날에 도래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원수의 원수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녹여버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남은 것은 뭐만 있어요? 영적인 복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성스럽게 에베소서 1장을 쭉 기록해 주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영적인 복을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된다.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그런 존재,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는 말 많이 합니다. 자존감.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죠. 물론 좋죠. 자신감 있어야 되죠. 자존감도 높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존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그게 높아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자존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예.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우리 새우물 침례교회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